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길거리에 이렇게 계속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환영의 날로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들에게는 환영과 선포고 기쁨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젠 고난주간,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첫 단추를 끼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환호했지만은 그 담겨진 의미는 뭡니까? 겸손함으로 또한 우리를 살려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역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오늘 특별히 생각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오늘 이 앞에 성찬식을 준비했는데 이 성찬을 나눔으로 통해서 잊지 않는 은혜의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 없는 호산나, 알지 못하는 호산나를 외쳤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호산나를 외치길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왕, 그 왕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는 겸손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요, 평화의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 한번 두 번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배경이죠. 출애굽의 역사,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라고 명하신 출애굽의 사건이 나타난 배경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강팍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면서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묶어진 그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굽 전역의 장자를 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살 길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살아날 길의 내용은 이렇지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월절이라고도 하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의 장자들은 죽음의 천사들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즉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뛰어넘어서 그 집을 보호한 겁니다. 반대로 주님의 메시지를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바로의 집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집까지 죽음의 천사들이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양의 피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이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것처럼 자신에게 적용하면 살아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난 상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대속의 피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대속은 누구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심판받을 대신 심판받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가 갚지 못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날이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 겁니다. 대속의 은혜,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이란 랜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 몸값이란 뜻입니다. 아이가 유괴되었을 때 몸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대신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고 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인함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며 그가 징계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잘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찔리신가, 예수님의 상하신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나음과 또한 상처를 다 치료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면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그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아침 말씀으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소유함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600가지가 넘는 이 조목을 통해서 조목조목 우리 지었던 죄들이 나열되면서 고소당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잣대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에 자염을 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00가지가 넘는 그 제약의 조항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가지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10계명에는 10계명도 비춰봤을 때 이 10가지 계명에도 우리는 그다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따지면서 우리를 참수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판결이 뭘까요? 저주와 지옥뿐인 인생입니다. 이 재판에서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변화사로 등장하셔서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암흑의 피고를 위해서 변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타당합니다.
율법 앞에 머리를 둘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송구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개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무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부로는 저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율법으로는 머리를 둘 수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피에 구속을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재심 판결을 원합니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 변호한 겁니다. 그러자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심하노라. 선포하신 후에 아무개야 너는 예수의 피를 확실히 믿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가 예 믿습니다 대답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개에게 무죄를 선포하노라 하신 말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누구의 가정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인 겁니다. 율법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누구나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우리 앞서서 변호해 주면서 하나님께 나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속죄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날 위하여 돌아가신 그 피를 믿으십니까? 날 위하여 희생당한 피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고백하는 모든 죄를 가져다가 가장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깊은 바다에 던짐받는 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자신의 죄로 양심은 더러워지고 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고 참된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행복한 제사함을 받은 능력 있는 순결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해피데이가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행복합시다라는 그것이 행복한 해피데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 그 죄사함을 받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능력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것을 원하지 않지만 마치 늠 속에 빠져 들어가듯이 죄악 속에서 있는 자신을 늘 발견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그 피의 능력으로 죄악을 대적할 때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송의 선포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지는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깨끗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받습니다. 깨끗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깨끗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묶여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전에 나와서 미리 묵상하고 내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헐레벌떡 나오면 예배가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한 것을 준비하실 때 그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에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했던 우리들, 이리저리 때묻었던 우리들, 이번 성찬을 통해서 깨끗하게 또한 회복되어서 예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혈의 능력, 성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헌신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 헌신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얘기한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혈의 은혜가 있는다면 헌신하지 말라 해도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받은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그 은혜를 아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헌신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 감사하니까.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려도 감사하는 이유를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의 능력은 뭡니까? 보혈을 깨달은 자가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많은 인물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혈을 깨달을 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헌신의 삶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만을 알았던 삶이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보혈을 깨달으면서 그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의 많은 헌신의 일꾼들 보면 보혈을 깨달을 때 그들은 미랄처럼 기꺼이 목숨을 바치면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칭송과 박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상관없이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보혈로 얼마나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 보혈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해서 죽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왜 향유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아까운데 한 번 깨뜨리면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향유는 한 번 마음 먹고 깨뜨려야 되는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아무리 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그 앞에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이와 같은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내밀고 계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주님의 보혈이라면 우리는 나를 모두 바치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 이 건강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요. 보혈의 능력은 이와 같은 영역을 주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혈을 소유하신 분, 예수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은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귀에게 이기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도 타락시키고 멸망하게 만들려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공격 대상자입니다. 마귀는 틈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계속 공격할 겁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들을 더 공격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우리 삶의 현장을 방해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격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 공격은 육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마귀가 약점을 들어서 공격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직장과 사업장을 이용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적으로는 마귀를 상대할 수 없기에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귀는 박수치면서 내가 이겼구나 했을 때 주님은 보란듯이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차는 악한 마귀 권세를 보혈의 능력으로 막으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어린 양의 피로 덮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한 주간은 목숨 걸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가 뭘까요? 무릎 꿇는 것조차도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번 돌아온 한 주간은 우리 삶의 절제된 언어와 절대된 삶의 습관과 또 새벽에 모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날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그 생에 감사하는데 편한 모습으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듯이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림으로 예수 보혈의 그 승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에 입성하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죽고 난 후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사십시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행실을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아야 될까요? 빨래비누 갖고 와서 빡빡 빤다고 빨릴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한 죄로 해결된 우리들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인사하세요. 시작. 그러려면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그와 같은 보혈의 능력을 소유할 때 우리는 천국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이죠. 많은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나중에 분노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흘리시는 보혈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일까요? 우리는 깨달음의 호산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왕, 그 메시아이신 나의 진정한 왕, 그 왕께 오늘도 우리가 호산나로서 영광 돌리며 그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외쳤던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외치는 진정한 호산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날 살려주신 주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 백성 들어가는 정말로 자격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의 고난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능력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성찬을 대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예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